spirits, we thank you for the gift of this new afternoon and the breath in our lungs. As we step away from the noise of the world, we invite your presence into this sanctuary. May this time of worship be a sweet offering to you, and may our minds be stilled so we can hear your voice. Lord, we lift up every person gathered here today, those who came with songs of joy and those who arrived with heavy burdens. We pray that your peace,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ould rest upon this congregation. Knit us together in fellowship, that no one feel like a stranger in your house. May we leave this place refreshed, encouraged, and more aware of your love. We pray a special blessing over our pastors and the leadership of this church. Grant them your wisdom as they divide the word of truth. Strengthen them in their calling, protect their families, and pour back into their souls as they so faithfully pour into ours. Anoint their lips today so that the message shared is not merely words, but a life-changing encounter. We also lift up our children and the teachers who guide them in Sunday school. We thank you for these young lives and the energy they bring to our church family. Protect their hearts and minds as they learn about your grace. May the seeds of faith planted today grow into deep roots that sustain them for a lifetime. Bless the teachers with patience and creativity as they share the wonders of your love. We dedicate this entire service to you, the music, the prayers, and the fellowship. Let everything we do bring glory to your nam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더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을 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이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또 오로지 이 기도하기를 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이 또 이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절기 중에 또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이 세 가지의 이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이 오순절인 이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고 또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며 또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6월절 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후에 이 40일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을 하신 후에 이 열흘이 지나서 이 오순절 날이 되자 또 성령께서 이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또 이 여인들은 이 시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들은 모여서 이 기도를 하며 또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성령이란 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될 때 이들은 능력을 받게 되므로 또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여서 이 성령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무엇인지 또 잘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분부이며 또 이 당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순종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또 성령이 강림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그 첫 번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으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 성경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이 된 것이라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임재는 십자가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또 이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대사로 이 변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 이 성령을 체험한 인물들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이 가장 중요한 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끼는 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 부인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또 이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냈으며 또 예수님이 이 가장 아끼는 제자라고 불리던 이 베드로가 이 자신에게 이 위험과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랬더니 베드로에게 이 성령이 임하자 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 담대함이 생기고 또 설교를 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바울, 사울,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 또한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괴롭히던 핍박자였다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완전하게 이 변화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 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입고 또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 소수의 인원들과만 이 동행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는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또 우리와 함께 이 동행을 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원을 받고 또 이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삶과는 변화가 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내 중심의 생각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품고 또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 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권면 또한 또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령의 임재는 이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때로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로 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과 동행을 하면 그 수고와 이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며 우리를 괴롭히던 이 질병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또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또 축복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죄사함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죄 사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우리 안에 구원과 함께 성령이 거하게 된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거하는 것, 이 성령 세례와 또 이 성령 충만함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사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또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가 될 수가 있어서 이 구원의 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면에 이 성령 세례는 이 구원의 순간에 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 이 성령에 대해서 기록된 이 많은 구절에 이 같이 기록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과 이 충만입니다. 이 영어로는 filled with Holy Spirit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령으로 이 가득 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다른 의미로는 이 성령으로 이 가득 차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이 성도,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이 성령으로 채워질 그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구해야 하며 또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떤 날은 이 믿음이 좋고 또 이 어떤 날은 이 믿음이 떨어지고 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찬양을 하면서 이 마음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가득 찼었는데 왜 또다시 이 걱정과 또 슬픔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또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성령 충만과 또 이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1절 앞부분에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행실은 곧 이 개인의 이 욕망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이 개인의 이 욕망을 위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쪽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입으로, 우리의 말로는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개인의 욕망과 또 이 세상의 복을 우리는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꽉 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 성령 충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충만이란 이 비어있는 곳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게 차여 있습니까? 내 생각, 또 염려와 근심과 또 이 계획과 또 소원, 또 이 감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것들로 이미 가득 다 차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이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비워진 곳에 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베드로가 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이 빈 그물만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그저 이 순종한 이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또 이 자신의 배로 부족해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그 물고기를 채웠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이 빈 그물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로 이 가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너무나 기쁘고 또 이 행복한 잔치의 순간이 깨지게 된 그 순간에 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비워져 있는 이 돌 항아리를 이 가득 채우라고, 이 물로 가득 채우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는 이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역사의 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눴던 이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하는 선지자 학교 학생 한 사람이 죽어서 또 그 부인인 과부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가서 또 이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먹을 게 한 끼도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빌려주는 이웃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집에 먹을 걸 또 이렇게 많이 하나? 이 그릇까지 빌리러 오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이 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음식을 담을 데가 없는 이 풍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그릇을 빌리라니. 그러나 이 그릇은 이 기적의 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을 다 채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져 있을 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깨끗하게 비워진 그 심령으로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 먼저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이 어떠한 것들로 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정직하게 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만이 이 나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채워 놓은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를 또 환영하도록 또 내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비를 해야 합니다. 이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또 이 잘못된 그 생각들, 그리고 우리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우리를 가장 만족을 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심령을 또 정직하게 살피며 또 비워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못하고 또 이 어려운 부분에서만 일하시도록 잠깐 초대하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세상의 분화, 가난함, 또 배운 것과 또 배우지 못한 것, 이 세상에서 비교하는 이 모든 기준으로 이 기분이 결정되고 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광야에 있으나
또 궁궐에 있으나 어디든지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이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 가장 축복된 장소이며 또 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준비하여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부르심이며 또 축복을 준비하는 것인지 이 기대함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또 하루하루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또 오직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매일매일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를 연결하는 이 축복의 통로인 이 기도를 모두 함께 모여 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또 이 가정에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나의 생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또 이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집착하고 또 순간으로 지나갈 것들에게 욕심을 내며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이 모든 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모두 다 내려놓고 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또 그 안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이 권위 등 이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이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만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우리가 이 곧 썩어져 버릴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놓고 품으며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영원한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충만하게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썩어져 갈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들 그런 기준들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주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상에서 눌리고 또 세상을 따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박찬희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먼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함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어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상의 중심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일들은 다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기보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워내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픈 환자들, 몸이 아픈 환자들, 또 이 마음이 아픈 자들, 또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이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들을, 우리의 걱정들을, 우리의 염려들을 다 가져가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응답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응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는 행동 안에 이 나를 주장하기보다 이 성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과 이 나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그 자리에 오직 성령이 가득하기를 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이 충만한 삶 또 성령에 이끌려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는 우리 더함의 성도들이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